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디도서 말씀 1장의 1절과 4절을 보시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았던 디도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남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머물렀던 이 그레데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크레타로 불리워지는 이 그레데는요,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약 4.7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은요, 현재도 유럽인들이 아주 즐겨 찾는 최고의 여행지라고 그래요.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역사에서는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유럽의 가장 오래된 미노스 문명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도 동서양을 잇고 있는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의 무역과 문화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곳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인데요. 이 제우스가 태어난 곳을 바로 이 크레타 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화 이야기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섬입니다. 현재도 기념품으로 미노타우루스를 판매한다고 하니요. 자, 그런 이 크레타 섬에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 말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다릴 때 불같이 바람같이요 기도하던 120문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뜨겁게 임재합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방의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소리를 당시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 나라 지방의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당황을 하지요. 그때 그곳에 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그레데인들이 이곳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레데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두기 전에 이미 그레데에는요, 복음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후에 복음이 전해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로잔 대회가 송도에서 열리고 나서 얼마나 말도 많고 들썩였는지 모릅니다. 문화가 가지각색인 세계 여러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때, 물론 선교의 원칙상 이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들이 필요하지만은요, 이것이 지나쳐서 이것도 옳다 저것도 수용하고 포용한다 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자체가 훼손이 되는 그런 우려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 갓난 아기가 탄생한 겁니다. 크레타 성도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모방이지요. 모방.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듣는 것이 그대로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해상 무역이 활발한 곳이에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무수한 문화가 뒤섞여서 받아들여지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요, 들어온 복음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성들과 새롭게 들려오는 날마다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혼합되기가 정말로 쉬운 곳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여기에 할레파라고 하는데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11절을 보시면 가르친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고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도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당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이 신화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 신화, 영지주의가 뒤섞인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데다가 12절을 보시면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섬 사람들의 기질도 있어요. 특히 이 그레데 섬이 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거든요. 쉽게 거짓말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아주 게으른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심어진 복음이 자라나기에 어려운 요소들이 참 많았던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바울은요, 먼저는 이 교회를 세워갈 직분자들을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일 큐티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책망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먼저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13절 말씀에 이 혼합된 사상 속에서 빨리 달려도 부족한데 느슨하게 잠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 이들을 엄히 꾸짖어서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말이지요. 사랑의 책망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거짓말, 탐욕, 게으름은 무엇인가요? 나를 엄히 꾸짖어주는 지체는 누구이며 그 책망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서운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에게 책망을 해주는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또 오늘날의 시대가 그리 책망의 말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해서요, 서로 간에 조심하느라 정작 해주어야 하는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의 말씀이지요. 비난의 말이 아니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 아니라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때로는 사랑의 책망도 감사로 여기며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합된 가치관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으나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고 흔들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친히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도 나의 삶을 두드리며 우리를 돌이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